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순교의 신앙.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이 유다에서 잡아간 이스라엘의 귀족들이었습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독특한 경영 마인드는 자국민 타국민 가리지 않고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다가 교육시키고 나중에 나라의 공직에 등용하여서 나라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그와 같은 정책을 폈습니다. 조선시대의 영조의 탕평책과 같은 것이었죠. 거기에 해당된 이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리고 또 지식이 있고 총명하고 흠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브나스라고 하는 자신의 신하를 통하여 잡아오도록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기간 동안 이들을 지도자 교육을 시켜서 때가 되면 왕의 앞에 나아가고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식사로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이었어요. 이 왕의 진미는 단순하게 먹을 것이 아니라 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마루둑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리는 의미로 왕의 진미를 하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하사품들을 먹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육받는 교육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미래의 지도자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먹기를 강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세 사람과 이 다니엘은 결단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자신의 몸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이유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강요를 받아도 이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먹으면서 종교적 신념을 꺾으라고 이들이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 찰나에 절대 그럴 수 없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먼저 왕의 신하인 아스브나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결단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의 제물에도 손을 대지 않겠노라, 그렇게 종교적인 신념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스브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충분히 알았어요. 공감했어요. 이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을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혹시라도 자기의 목숨에 해가 갈까 봐 너무 두려워서 이들의 목적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원을 듣고 분명히 그도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아까워서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아스브나스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에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또 정권의 요직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권의 이목이 두려워서 또는 권력을 잃을까 봐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는 자신들을 직접 관리하는 감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채소만 먹겠다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스브나스처럼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을 교육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담당관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이 소년들의 말을 듣고 겁이 났을 것입니다. 거대 권력인 이 아스브나스도 왕의 명령을 어기지 못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혹시라도 자기에게 해가 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소신과 신념이 있었어요. 이들의 종교를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을 시험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 열흘 뒤에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용모가 그 여느 소년들보다 출중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원대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도록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담당관은 그들에게 왕의 진미를 끊고 채소만 주도록 명령하고 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날마다 그들의 용모가 출중해지고 또 총명과 지혜가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10배나 출중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환관장 아스브나스, 왕의 신하 아스브나스가 그 중에서 1등, 2등, 3등, 4등을 뽑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뽑혀서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왕 앞에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신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20도나 넘는 그 바벨론의 대제국의 한 도를 맡는 도지사가 되었고 심지어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로지 이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혈기가 왕성한 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왕의 진미가 먹고 싶었을까요? 그냥 이 왕의 진미, 이 먹을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상관없다. 그렇게 눈 딱 감고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결단코 그 왕의 진미를 통하여 우상의 제물을 통하여 그들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과연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가 핍박하는 것도 있겠지만 혹여나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피해를 볼까 봐 극도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스브라스처럼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주를 믿는다고 우리가 잠시 동안 핍박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처럼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보장이 있는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더 좋은 용모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민족 중에서도 최고로 뽑히게 하시고 그들 중에서도 더 출중하게 만들어 주셔서 바벨론의 고위 공직을 맡은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한 담당관의 선행입니다. 세상에는요, 권력을 위해서 옳은 것도 그르다 하고 또 틀린 것도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들의 올바른 마음을 보여줬을 때에 담당관이 목숨을 걸고 허락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도지사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담당관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최소한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담당관을 높은 고위 공직에 임명하고 나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며 나의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후원하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의 참모습, 참된 종교적인 신념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로 피해를 입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이며 나중에는 만군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나중에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또한 이름 없는 한 담당관의 그 선행을 했던 그 담당관의 모습처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